하나님의 손길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닙니다. 작년과 같은 올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이건 기적이 아니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가득하길 축원드립니다. 하루가 86,400초랍니다. 제가 그게 맞나 그러고 계산기 두드려 봤더니 맞더라고요. 86,400초. 근데 우리가 하루를 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초로 따지면요, 하루가 참 짧습니다. 지난 6개월을 봐도 그렇잖아요. 지난 6개월, 6달 그냥 정신없이 훅 지나가 버렸잖아요. 정말 순간의 1초 때문에 성패가, 삶과 죽음이, 생로병사가 나뉘는 경험을 여러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기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머리카락까지 셀 만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손길이 후반기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환점입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면 6월의 마지막을 정리할 뿐더러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를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성과가 있으셨습니까? 무엇이 모자르셨습니까? 어떤 것이 잘 되었고 잘못된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만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6달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또 기도하면서 후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기도의 순간을, 기회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큰 거 한 방 그냥 물이 들어오면 인천에 다이아몬드 실은 배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 농담처럼 말하죠. 여러분, 그런 거 기다리지 마십시오. 홈런은 우리나라 그 프로야구 팀의 야구 선수들 중에 몇 명만 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1할 오픈 정도만 쳐도, 1할만 쳐도 그래도 팀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선수가 되는 거죠. 큰 거 한 방 홈런 치기 원하시는 기도에서 하나님, 작은 일이라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박한 기도를 더 많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잘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나중에 큰 일에서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작은 거 우습게 여기고 조그만 것 신경 안 쓰는 사람은요, 나중에 큰 일, 좋은 일, 큰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큰 일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큰 사고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체 세포가 평균 사람의 체구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하여간 50조에서 60조 개가 된답니다. 세포는 우리 신체 기관의 기본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생명의 발전소입니다. 그 미토콘드리아가 잘 작동해야 세포가 건강해지고, 세포가 건강해야 세포가 분열하고 우리 몸이 잘 유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는요 1년 2년 타도 막 고장이 납니다. 부품이. 그러면 그 부품을 빼가지고 새 걸로 바꾸든지 수리를 하든지 해야지 자동차가 굴러가요. 사람이 만드는 모든 기계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만드신 이 인체는 부품을 안 바꿔 끼고 계속 쓰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마다 세포가 새롭게 재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할을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드린 이유는 저도 잘 모르는 잊어버린 생물학의 상식이지만
제가 그것을 찾아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세포 하나를 그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까지도 주 성령께서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손을 만지고 어깨를 만지고 여러분 가슴을 만지고 여러분 팔다리를 만지시면서 아이고 오늘도 수고했다, 하나님 이 육신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교우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존재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뇌 속에 또는 눈 안에 또는 호흡기 안에 또는 심장 안에 폐 속에 내 관절 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만 부르며 기도해도 여러분 하루에 기도할 거리가 너무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아가지고 뇌세포가 잘 움직이고 뇌 혈관이 하나도 안 막히고,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아가지고 심장이 벌컥벌컥 하루 온종일 뛰고,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아하고 폐가 재리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온몸에 있는 혈관이 잘 흐르는 경우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재수로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뇌세포가 건강하고 뇌 속에 있는 모든 혈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신체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유지됨을 감사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과의 차이점입니다. 간절한 기도, 그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씨앗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는 씨앗과 같습니다. 본문 7절에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뭔가를 이루었다고 내가 역시 능력이 있다고,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거저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기도로 여러분 소망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불가능해요. 지금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로 소망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하나님, 한 달 뒤에 올해 후반기에는,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이 되겠습니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소망의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정성과 섬김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정성스럽게 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때가 이르면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감사, 사랑의 열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이룬 것이 되겠지만, 여러분,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이룬 것과 하나님이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열매를 이룬 것과,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지금 그 작은 기도 속에, 하찮은 것 같은 그 기도 속에 여러분 삶의 미래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다고 하찮게 여기거나 그냥 무시하지 마십시오. 연약하고 작은 것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믿고 반드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조그맣기에 오히려 소중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대한 것은 예외 없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도 작은 말구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의 그 위대한 역사도 나일강에 위태롭게 던져진 작은 갈대 상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구간의 말구유 같은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작은 그 위태한 갈대 상자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냄새나는 더러운 말밥통, 에이 더럽다고 발로 차 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일 강물 속에 그 파도 속에 그 물 속에 아유 저 갈대 상자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다 물에 잠겨서 이제 끝나는 인생이다. 에이 모르겠다 하고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눈여겨보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마국간의 말구에서부터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갈대 상자에 그냥 아기를 담아서 물에 그냥 띄어보내면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겠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가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철저히 방수를 하고, 그리고 이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둥둥둥둥 떠내려갈 때 그 밑에서 몇 시에 이집트 왕궁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는지,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하면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해서 이 갈대 상자에 우리 애기 모세를 건져낼 수 있을런지, 그것을 기도하며 다 연구해서 준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그 갈대 상자가 나일강 위에 둥둥둥둥 떠내려간 겁니다. 그냥 휙 던진 게 아닙니다. 말구가 마구간에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그 작은 기도가 치밀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준비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정말 드려지지 않아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과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먼저 말씀드릴 것은 며칠 전이 아니죠. 이틀, 아직 3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많은 생명이 구워져야 할 텐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어젯밤에도 기도했습니다. 어젯밤 오늘 새벽 2시에 그 외신 최신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15,000명이 1,500명이 사망자로 확인되었답니다. 그리고 지진 나기 전에 하여간 살았던 사람들이 연락이 두절된 사람이 5만 명이랍니다. 그러니 뭐 앞으로 10,000명, 2만 명 사망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뭐 시간 문제입니다. 주께서 저들의 영혼을 안아주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베네수엘라의 백성들,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그 북미가 이렇게 길쭉하게 있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섬이 몇 개 있고, 그다음 그 밑에 남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남미에 이렇게 남미와 북미가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근데 미국 턱 밑에 있는 나라인데 미국의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 나라의 대통령을 그냥 미국의 특수부대가 가지고 그냥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아무리 그 나라의 지도자가 아무리 독재자고 말 안 듣는 뭐 그런 것일지라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독재자잖아요. 세습 정권을 이어받고 공산주의고 무슨 뭐 악의 축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에 다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김정을 갖다 그렇게 잡아 가뒀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 될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그 나라에 닥쳤어요. 그래서 나라가 막 혼란스러웠어요. 그 나라에 있는 석유는 미국이 다 그냥 긁어다가 다 퍼갔어요. 근데 그 나라에 지금 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 죽은 사람도 참 안타깝고 눈물 나는 일이지만 살아있는 생명도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또 지난 6달의 여러분의 삶을 봐도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들은 자녀들 챙기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챙기고 집안 살림 다 하고
뭐 집안 살림은 해도 표도 안 나고 하여간 빚도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 줄 아이들이, 남편이 알고 있어요. 뭐 빨래는 당연히 빨아야 되는 것이고, 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청소는 당연히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인 내가 하루 아파 누워 있으면 집안이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빨래는 쿵쿵하게 냄새나고, 집안에는 그냥 구석구석마다 먼지가 쌓이고. 근데 아내인 나 말고, 엄마인 나 말고, 다른 식구들은 전부 다 당연히 청소는 되어 있어야 되고, 당연히 빨래는 되어 있어야 되고, 빨래는 당연히 개어 있어야 되고, 그러는 줄 알고 있어요. 아무리 집안일은 해도 표가 안 나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저도 가끔 빨래를 해보는데, 빨래는 힘 있는 남자가 해야 되더라고요. 세탁기에 넣는 것부터, 세탁기가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앞에서 문 여는 세탁기가 있어서 좀 괜찮은데, 저희 집은 아직도 위에서 넣는 세탁기. 근데 고진경 목사가 키가 좀 작아요. 그래갖고 세탁기에 그 세탁물을 넣으려면 이러고 해갖고 넣어야 돼요. 뺄래도 이러고 해서 빼야 되고, 그 세탁된 그 빨래들을 건조에다가 넣는 것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막 던지면 세탁물이 착착착착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다 털어서, 그래갖고 반듯하게 걸어야 말라서도 옷이 반듯하게 마르는 거죠. 아내 된 여러분들, 엄마 된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길을 보고 계세요. 아이들 양말 벗어갖고 휙 던져놓으면 그거 구석에서 다 찾아서 빨래해가지고, 그걸 빨래하는데 그냥 빨래하니까 또 뒤집어가지고 안에 있는 뭐 모래도 털고, 또 무좀 있는 사람 무좀 그 각질도 다 털어내고, 그리고 빨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하면서 뭐 하십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아유, 우리 남편 양말이 뒤에 빵꾸난 것도 몰랐네. 아유, 고생했구나 우리 남편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양말을 개고, 옛날에 빵꾸난 양말은 다 기워서 신었는데 요즘은 그냥 버리죠. 그죠? 여러분 버리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하여간 여러분의 손길 하나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지난 6달 동안 여러분 가정이 잘 굴러갔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아이들이 쑥쑥쑥쑥 자라고, 남편이 회사 출퇴근하고, 남편이 열심히 세상 가서 돈 벌어 오고, 여러분 가정이 6달 동안 막 굴러갔잖아요. 근데 그 일 가운데 가장 1등 공동자가 누구냐? 엄마, 주부된, 아내된 여러분들이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그것뿐입니까? 시집, 친정, 친지들, 대소사 다 챙겨야 되죠. 또 여기다가 2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워킹맘들. 여러분들은 또 아침 일찍 식구들 밥해 먹이고, 본인 옷 갈아입고, 얼굴에 뭐 좀 바르고, 그리고 또 사무실로 출근하잖아요. 사무실 가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쌓여 있어요. 주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특별히 기억하실 겁니다. 남들은 집으로,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으로 그냥 쉬러 가지만, 워킹맘들은 회사에서 퇴근해서 다시 집으로 출근해야 됩니다. 집에 가면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뭐 애들은 학원가 있고, 애들은 뭐 게임도 하고, 애들은 놀기도 하고, 남편은 퇴근해가지고 집에서 리모컨 들고 탁 소파에서 그냥 소파에다가 본드 바른 것처럼 거기 탁 앉아서 누워서 TV 보고 있지만, 나는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아마 1번으로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들도 그렇죠. 남편 된 여러분들, 아버지 된 여러분들, 사무실,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동료들과 상사들 속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뭐 마음 같아서는 벌써 이력서를 몇 번, 이력서가 아니라 사직서를 몇 번
내던지고 싶지만, 때려치고 싶지만 때려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냥 견디고 참고 지내오셨잖아요. 또 회사에서 책임을 크게 맡은 분들, 회사에서 임원이나 또는 회사에서 경영의 일을 맡은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듭니까? 부하 직원들 눈이라도 한번 이렇게 딱 눈이라도 맞춰서 쳐다보면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그것도 또 무슨 성폭력이니 무슨 직장 내 괴롭힘이니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중에도 견디고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하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 하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미국과 이란 전쟁 때는 환율이 급등하고 유가가 급등하고 그래서 회사의 경영이 막 어려워질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계획한 대로 노력한 대로 매출과 실적이 오르지 않아서 밤잠을 설친 일도 많았잖아요. 이외에도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는 고단하고 걱정되고 속 썩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남편 된 아버지 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이들은 그러죠. 학교는 왜 매일 가야 되냐고. 그렇죠. 왜 학교를 매일 가라 그럴까요? 아마 엄마들, 집에 있는 엄마들 편안하고 매일 아이들 학교로 쫓아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선생님들 월급 줘야 되니까 매일 학교로 아이들 불러 모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학교를 왜 매일 가라 그럴까? 하여간 인생 살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답이 뭔지. 근데 요즘 무슨 참교육이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의 무슨 드라마에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전에 들은 얘기로 들어보니까 하여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없고 안 가르칠 수도 없고 관심을 할 수도 없고 관심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할 수도 없고 존경 안 할 수도 없고 학교를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학교를 왜 맨날 가야 되는지 하여간 선생님도 모르고 아이들도 모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 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 지난 6달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수업 듣고 공부하고 또 그 반에서 클래스에서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관계 속에 갈등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이런 일 많았잖아요.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엄마들, 우리 아빠들, 아내와 남편,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자녀들 모두 다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서 상반기를 걸어온 그 발걸음에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냥 뭉그러뜨리고 관심 안 하면 그냥 될 대로 되는 것이고 재수가 좋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억수로 재수 없으면 넘어지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하나 빨래를 하는 것도 밥을 짓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회사에 출퇴근하는 것도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지키셔서 우리가 이제 상반기를 이렇게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화분의 꽃을 키워보면 꽃나무나 식물은 화분의 크기만큼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참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서 언제까지 계속 우리 교회에 동백나무가 있잖아요. 그 동백나무가 이제 10년 넘어서 한 14, 15년 됐어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계속 그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화분을 계속 바꿔줘야 되나? 한 2, 3년마다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때마다 큰 화분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화분을 키울 수 없겠더라. 왜냐하면 들 수가 없어요. 들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좀 그 나무의 키를 좀 자르고 뿌리도 좀 잘라내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크기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화분의 크기만큼 화초는 자랍니다.
근데 화분에서 자라는 화초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겪는 하루 24시간인데 그 24시간의 넓이와 깊이가 다른 겁니다.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깊이가, 그 넓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 삶의 영성에, 내 영적인 일에 관심하는 그 집중도가 어느 정도의 넓이와 깊이가 됩니까? 요즘 세상이요, 뭐 HBM이라는 것을 알아야 세상을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뭐 HBM이 뭡니까? 옛날에 그냥 반도체 그러면 다 반도체인 줄 알았는데 요즘 HBM 1, 2, 3, 4 그 다음에 HBF 뭐 이런 게 나온다 그러죠. 반도체가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 없이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무슨 국토부에선가 미국에 있는 제일 잘 나가는 그 회사에서 HBM4를 이용해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최신 버전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SK텔레콤이 무슨 중국이랑 관계하는 일 때문에 미국 외에 미국이 인정하는 회사 외에는 그 프로그램을 팔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부터 그 최신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안 돌아가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그 뉴스 보셨어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무슨 챗GPT니 무슨 클라우드니 무슨 노트북 LM이 이런 우리가 인공지능 쓰잖아요? 그거 다 국유화할 겁니다. 이거 쓰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내, 1년에 1000만 원씩 내, 회사는 1억씩 내, 돈 안 내면 못 써.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 저기 가서 우리 좀 봐달라고 이제 줄 서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거에서 자유롭게 되자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반도체는요, 그 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합격품이 되는 퍼센테이지죠. 반도체 수율이 50% 정도랍니다. 100개 만들면 한 50개만 완전히 작동하고 나머지 50개는 버려야 된답니다. 근데 후반기에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율을 6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랍니다. 아무리 많이 만들고 최고급 사양의 그 HBM을 만들더라도 정상 작동하는 합격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폐기 처분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반도체는, 세상의 물건은 만들었는데 만들어가지고 딱 검사해 보니까 100% 효율 정상 작동, 그러면 합격 도장 찍어서 판매하는 거죠. 근데 불합격, 그럼 폐기 처분합니다. 세상의 반도체는 폐기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폐기 처분할 수 없잖아요. 내 삶은 불합격이라고 폐기 처분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는 아니다, 실패한 인생이라도, 죄 많은 인생일지라도 다시 고쳐 써야 한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영혼의 깊이에 따라서 인생의 그릇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작은 그릇일지만, 여러분, 그 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을 자꾸 넓고 깊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물건은 작으면 큰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요, 놀랍죠. 처음에는 손톱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작은 그릇이었지만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그 그릇이, 그 안에 배추가 10폭이
50포기, 100포기 담기는 큰 김장을 할 수 있을 만큼 큰 그런 그릇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뭐 간장 종지기만 하고도 할 수 있고 밥그릇만 하고도 할 수 있고 곰석 그릇만 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삶의 스케일, 우리 영혼의 스케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크기를 갖고 계십니까? 종이컵처럼 그냥 한두 번 쓰고 버리는 그 정도의 크기, 그런 재질로 만들어진 영혼, 그런 마음 씀씀이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찌그러지고 깨졌지만 깨끗이 닦아서 쓰면 쓸수록 빛이 나고 쓰면 쓸수록 손에 익어서 소중한 뚝배기처럼 되시렵니까? 자, 크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지.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거기에 상한 음식이 담겨 있으면 그 그릇에 담긴 음식은 못 먹는 겁니다. 거기에 만약 사람의 배설물이 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똥바가지입니다. 그냥 똥바가지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이가 빠진 못생긴 뚝배기라고 할지라도 깨끗하면 거기다가 된장 풀고 야채 썰어 놓고 해가지고 부글부글 된장찌개 끓여서 먹는 겁니다. 그럼 집에 금그릇, 은그릇 있으시죠? 금수저, 은수저 있으시죠? 근데 그거 씁니까? 잘 안 쓰잖아요. 은수저를 안 쓰고 가만히 놔두면 거무튀튀하게 변하더라고요. 비록 된장, 이 빠진 된장 뚝배기일지라도 여러분 깨끗하게 닦여 있으면 매일마다 쓰여지는 소중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릇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31편 1절에 보니까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도 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 131편의 기도가 이 후반기에 여러분의 기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8절 보면 자기 육체에다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둘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에다 심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 노하우로, 내 경험으로 여러분 이루는 것, 그것은 어제까지 가능했습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왜냐면요, 내 경험과 지식과 지혜는요 어제까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제랑 다른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제랑 똑같은 세상, 어제 만난 사람 오늘 만나고 어제 한 일 오늘 내가 또 한다? 여러분 아닙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간, 새로운 환경 안에 오늘을 사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제 했으니까 됐겠지? 아닙니다. 어제 했어도 오늘 또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만난 사람, 어제 만난 사람이니까 뭐 그냥 대충 아닙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정성을 다하십시오. 육체 심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합니까? 내 편한 것만을 따라 사는 사람, 자기 주장만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기에 여러분 세상 물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질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 어디에다도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물질 중요합니다. 세상 일 중요합니다. 근데 육체 심는 사람은요 세상 일에만 정신을 빼앗겨 사는 사람입니다. 육체 심는 사람은 물질에만 정신 팔려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일에만, 물질에만 이러면 당연히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요, 생각이 썩고 마음이 병들고 건강도 썩고 물질도 썩습니다. 썩은 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썩기 전에 조치해야 됩니다. 자, 성령으로 심는 것은 뭡니까? 사랑과 기억의 소망을 따라 심으십시오. 지난날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손길로 내 삶이 가능했는지를 여러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할 거리가 1000가지 만가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 때문에
지난날의 모든 사랑의 기억과 감사와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우리 대부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사랑의 기억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성령으로 심는 것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지난날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남이 신경 쓰지 않게 여러분도 하찮은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것, 그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옥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세의 집안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으러 갔잖아요. 근데 아들들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이 없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잖아요. 아들이 여기가 끝인가? 그랬더니 아니요, 저기 들판에 지금 형들 대신해서 갖고 양 지키는 막내가 하나 있는데요. 걔는 키도 작고요, 힘도 없고요, 좀 애가 좀 멍청하고요. 그냥 걔는 뭐 안수 하시나 마나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뛰어가가지고 지금 형들 대신 양 지키고 있는 막내 다윗이 불려왔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얘는 눈빛이 다른 거야. 키가 작은데 눈빛이 달라. 건 모양새가 다르고 이 몸에서 풍겨나는 기운이 다른 거예요. 그 아이의 머리에 탁 손을 얹었더니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다윗의, 그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작다고 무시하고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9절 보세요. 선한 일을 해놓고 기다리지 못하면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일도 이와 똑같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기도해놓고 기다리지 않고 아예 아님 말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잊어버립니까? 간절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된다 그랬죠. 간절하면 어떡합니까? 간절하면 계속합니다. 간절하면 반복합니다. 간절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마다 마음속에 남아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6달 동안 노력하고 수고한 일이 무엇입니까? 후반기에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수고하며 반복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심는다, 이 말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한두 번은, 하루 이틀은 해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집요하게 손 모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으로 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내가 죽어야지 그래가지고 썩어서 죽었답니까? 아닐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치고 자기가 죽기 위해 태어난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도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땅속에서 몸부림쳤을 겁니다. 근데 계속 어둠이 덮쳐오고 계속 습기가 오고 그러다가 그냥 자기가 썩어진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썩어져 버렸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자기가 썩어졌는데, 자기가 죽었는데 거기서 새싹이 나와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뿌려주신 씨앗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내가 썩어 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게는 예수님의 상처 자국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 자랑치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중에 씨앗이 썩는 것처럼 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기다리고 소망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지난 6달 지키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후에 6달도 감사와 기쁨으로 성령으로 심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도구로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성령의 귀하신 복 내려주심이 저들의 일터와 자녀와 가정과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